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시작. 저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버릴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한다는 뜻으로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는 제일이니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경찰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 책에 기록된 저자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깊이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심사숙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러한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깊이 심사숙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고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당장 사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처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나의 장인 그 사울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위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불안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울왕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또 지시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언행심사를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도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후반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는 신약성경에서 서기관은 유대인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 교사나 해석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서기관은 성경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하였으며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이 무효로 여기신 율법의 전통과 거칠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훈육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며 토론을 열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고 그들은 특히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함께 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때가 되면 굴로 들어간다. 공중에 새도 거치할 곳이 있다. 둥지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떠돌이 인생을 산다. 이곳저곳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함을 주시며 또 배고픈 이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그 일을 하셨기에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는 한 곳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몰려오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한다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며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편 뒤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얻고 명성을 얻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다. 물론 이것 맞습니다. 꼭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 만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 만큼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디서 가든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설거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복 입고 있다가 이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 성전을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접은 받기 쉽지만 대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나 또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접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섬김의 길이다,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실 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행 심사를 기도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허랑되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평생 꿈꿔왔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이틀을 고민한 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깨뜨려야 되고 또 자신의 그동안 쌓아놨던 그러한 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수주한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맞는 삶의 변화를 준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갈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심사숙고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59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를
교묘하게 회개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행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성도는 11조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음을 아는 성도라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헌금생활의 기본은 11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눈을 뜨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앞세우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루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입니까? 이렇게 여쭙는다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지, 또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게 한다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쭙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입니다. 하나님 정해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과 개인적인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직장에서의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순위가 바뀌자 그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도록, 나의 신앙을 또 튼튼하게 하도록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를 그 사람들과 대적하는 그런 시각을 봤다면 이제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 사람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차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우선순위 어디 두고 있습니까? 물론 일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1절, 62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발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연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뜻으로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간증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 일을 하셨습니까? 왜 목회로 전환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목사님은 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놓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는 삶을 살게 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그 말씀 들었고 마음속에도 목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사업을 1년, 2년, 3년 계속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식점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서 완전 활날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축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를 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그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언행심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젊은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쟁기는 농사를 짓는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임을 상징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집착감을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쟁기를 잘 안 하지만 지금 트랙터에다 쟁기를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운전해 나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갈짓자를 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이 쓰이고 또 그런 모습은 되지 않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리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